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런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함께 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빛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지 17개월 만에 시력과 청력을 잃어버린 그 미국의 헬런 켈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헬런 켈러는 10살이 되어서야 말하는 법을 배웠죠. 아주 어린 아기 시절부터 시력과 청력을 잃었던 이 헬런 켈러가 그러나 우리가 위인전을 통해서 보다시피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인 위인이 헬런 켈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헬런 켈러가 진정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삶의 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헬런 켈러가 뉴스를 나오든 또 영화를 나오든 또 잡지에 나오든 항상 그 밝은 미소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가 진 모든 책들을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처지에 대한 불평이라든가 그런 아픔을 얘기한 책들은 하나도 없고 헬런 켈러가 준 모든 책들은 오히려 우린 정상적인 우리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주는 그런 책들만 다 그런 책들만 썼다는 거죠. 이 헬런 켈러는 자신의 상황이 앞도보지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이 헬런 켈러의 멋진 인생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헬런 켈러가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고 자랐다면 이렇게 위대한 위인으로 우리들에게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 헬런 켈러가 쓴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그 말들 가운데 몇 가지 말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를 못 버리라.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의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세상에는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희망은 인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다. 굉장히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제가 책들을 모으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는 것들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이 말 가운데서도 제 마음을 가장 콕 찌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맨 처음에 했던 말인데요.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에게는 모두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가 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빛을 받으면 나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그림자죠.
그늘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많은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내게 이것만 있으면, 내게 이것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인생에 이런 그림자만, 이런 그늘만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나는 지금 정말로 좋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내가 이런 가정을 만나서 이런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제법 많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도 자신들이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 부부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모습이죠. 아무런 흠이 없다니까. 모든 계명과 규례를 다 지켰다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섰다고 해도요, 이들 부부가 행복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부부가 행복했기 때문에 흠이 없고 정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이들 부부가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늘 본문 아까 많이 읽어보셨는데요. 이들 부부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의인이고 흠이 없고 완전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큰 부끄러움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부끄러움은 아기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요, 이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이요 삶의 기업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없는 것을 대단한 수치와 죄로 인한 형벌이라고까지 여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자식이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상시에 죄를 많이 졌으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 예로 유대인들은 랍비가, 유대인들의 지도자 선생이 있죠. 이 랍비가 파문당하는 조건을 정했는데요. 그 조건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랍비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랍비보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위에 있는 이 제사장인 이 사가랴는 그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의 모습 속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인 자식이 없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저와 같은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막 축복을 할 때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뭐 대학도 잘 가고 공부도 잘하고 뭐 손에 안 쓰기도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는데, 만약에 저 같은 목회자들의 자녀가 만약에 제 아이들이 좀 약간 좀 쉽게 허접한 모습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쓰기도 잘하면 왜 자기 자녀들은 왜 너희 자녀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의 축복을 잘하고 싶으면 자기 자신이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정말 내 자녀도 뭔가 잘 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안수기도를 해도 자신감 있게 안수기도를 하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요, 안수기도를 해도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아도 믿음이 잘 오지가 않아요. 뭐 자기 자녀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우리 자녀들을 축복한다고 그래? 이런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것이죠. 자식도 없는 이 제사장이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조롱하는 그 위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가랴의 위치였던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자, 아기가 없는 것뿐더러 자, 뭐까지 많다 그래요? 나이까지 많다는 거예요. 아기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나이도 많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이도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상실한 바로 그런 최악의 상태가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 부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처지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해 보니까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나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가 없는 이런 이 수치와 이 창피함을 당하는 나를 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헬런 켈러가 우리에게 말한 그 모습인 거죠. 그림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태양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리라. 그림자를 바라보지 말고 태양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 삶에 그림자가 있습니까?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런 그림자가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이 그림자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느냐, 태양을 보느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일의 순간마다 햇빛을 찾아갈지 그늘에 웅크리고 있을지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선택들은 우리가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느냐 또는 마지못해 그럭저럭 사느냐라는 커다란 차이를 만드는 거죠. 내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내 인생은 내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나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여기 어린 자녀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비교하다 보면은 나는 이래서 공부가 안 돼. 나는 이래서 뭐가 안 돼.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되라는 거 끊임없이 아이들은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환경보다도 우리 자신의 결정, 우리 자신의 선택에 따라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부자로 태어났는데요.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가 아이를 위해 많은 돈을 뿌리면서 열정적으로 해주면 아이들 스스로도 신이 나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강남에서 7년 동안 사역해봤거든요. 7년 동안 강남에서 사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가 그렇게 많이 노력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려대도요. 어떤 반응 나오는 아이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오히려 자신의 삶을 간섭한다고. 자신의 삶을 엄마가 조종하려고 든다고. 돈을 가지고 자기를 움직이려고 든다고. 이렇게 반항적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강남에 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을 떠나면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굉장히 잘 살고 과외 같은 경우도 지금 분당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4천만 원짜리 과외가 나왔대요.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강남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 그런 얘기들을 듣고 아이들을 만나봤는데 저는 굉장히 정말 아이들이 잘날 줄 알았어요.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니까 오히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엄청난 반항심들이 있다는 것을 가서 느꼈습니다. 정말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제가 갔던 교회가 중고등부 130명 정도 모였던 교회였었는데요. 그 130명 중에 아이들 가운데 한 80명 이상 거의 90명 가까운 되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반항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강남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지방에서 또 서울 딴 데서 이사를 많이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실제로 강남에서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 의외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눈물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7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항상 집에서 부모를 바라보고 자기 집안을 바라볼 때마다 늘 불평과 불만. 그러니까 이들이 느끼는 불평과 불만은 돈이 없는 불평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를 간섭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뿌려대는데도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그렇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는 것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난하게 태어났는데요. 어떤 아이는 늘 가난에 불만을 품고 늘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 힘들게 사는 게 안타깝다고요. 내가 나중에 커서 내가 엄마 아빠 정말 호강하게 해줘야지 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제가 경신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할 때 보니까 전혀 집에서 아무런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지도 못하고 학원도 못 다니는데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학원을 안 저는 학원을 너 어느 학원 다니냐 물어보니까 학원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집안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라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갈 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부모들 역시도 내가 돈이 없다,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나는 정말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면서 한 걸음씩 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 키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선택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분명 어느 쪽이 내게 올바른 선택인지 잘 아는 경우가 많지만 내 몸이 때론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구원의 밧줄을 내가 잡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밧줄을 잡아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이 밧줄마저 포기해버리게 되면 우리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마귀는 바로 우리를 삼켜서 더 큰 환난과 아픔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는 순간이 오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을 소리 높여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밤에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가 잘 열리지 않고 찬송이 힘이 없어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럴수록 온몸에 힘을 모아서 한번 소리 질러 보십시오. 정말 악으로 깡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고요. 더 나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자들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전투를 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훈련된 병사가 제일 무서운 게 아니라 자살 테러단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기 몸에다 폭탄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는 살고자 하는 자는 철저하게 마귀가 유혹해서 무너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붙잡고 죽을 각오로 내 신앙 속에서 이 세상을 전심으로 살아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능력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힘든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는 선택을 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가 말한 태양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극복해내었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자세는 이런 자세입니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는 것이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는 것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모든 책임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 책임이지 이런 믿음의 확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 다 100% 맡겨버리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삶의 자세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부모로서 돈이 이거밖에 없나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책임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길들을 반드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리라. 나 자신의 씁쓸한 모습이 보이신다면요, 나 자신의 아픈 모습이 보이신다면 빨리 눈을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체면 유지도 못하는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은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빛 되시는 하나님만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픔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제사장임에도 아이를 갖지 못한 그 현실이 그들에겐 큰 아픔이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도보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찬송도 기도도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이들 부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빛이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이 사가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천사가 간구함이 들렸다라고까지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들렸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 이 단어를 동사를 찾아보니까 딱 한 번 들렸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가랴의 기도를 주의 깊게 오랫동안 들어주셨다는 그런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딱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전부터 이 사가랴의 간절한 간구를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이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셔서 그에게 축복의 응답을 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빨리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들이 나이 많다는 것이 말씀에 나올 정도면 이미 자녀에 대해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있지만 이미 포기한 상태라는 거죠. 말씀에 나이가 나왔다는 거는요, 그 정도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체 이 둘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뭐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더 이상 아기는 힘들겠지로 아예 포기한 상태라는 거죠. 지금 사가랴는 개인 기도를 하기 위해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는 민족의 대표자로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대표자로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게도 빨리 아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사가랴의 간구는 민족을 위한 간구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시켜줄 메시아를 보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의인의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소원을 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간절한 소원들을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가랴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로 간절히 간구하는 이 사가랴에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동경하던 메시아인 예수님을 맞이하는 중요한 인물인 누가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중요한 인물인 바로 그 요한이 바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 민족의 새 역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나라를 위해, 자기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였던 사가랴에게 그 가문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은재가 있고 저기 다혜가 가운데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이름 불러서 놀랬죠. 근데 은재와 다혜가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저 나이 때부터 어떤 기도를 하면 훌륭한 인물이 되겠습니까? 오늘 왔으니까 팁 하나 드릴게요. 둘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은재하고 다혜와 하나님,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해볼까? 하나님,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 아이들이 지금부터 할 수 있으면은요, 우리 다혜하고 은재는 기가 막힌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바로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때론 내가 반장도 되고 싶은데 어쩔 땐 반장 선거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는 경우도 많고 공부에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그럴 때 공부 잘하는 친구, 미술 잘하는 친구, 음악 잘하는 친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친구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 더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은재와 다혜는요, 기가 막힌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표현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반드시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어린 아이들은 모를 텐데 아마 한 40대 이상 분들은 잘 아는 영화가 있습니다. 외인구단이라는 영화 아시죠? 까치 나오는 영화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가 항상 제 머리를 맴도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까치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까치가 엄지를 향해서 고백하는 노래잖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유행가긴 하지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항상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죠. 내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처지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정말 내가 바라볼 때 불평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늘 입이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 입을 열어서 선한 말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을 찬양하고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들을 일으켜 세우는 좋은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기호에 따라서 내 그날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비록 내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 원망도 가득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가득하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축복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 더 많이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다 있는데 이런 모든 예배들을 한번 100% 다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새벽도 사모하시고 다 사모하신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게 되면은요, 정말로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득가득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비결은 예배입니다. 오직 예배만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면 예배를 나와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선물 아무거나 준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 좋아하는 것을 줘야 기뻐하는 거지 아무거나 준다고 다 기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으로 깨닫고 예배를 통해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더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사가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시면서까지 칭찬과 축복을 내려주셨겠습니까? 다 같이 이 기가 막힌 축복 선언문을 한 목소리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마음에 참 이렇게 굉장히 깊은 감사함이 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하는 제목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제목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간구함이 하나님이 그냥 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들리는 모든 그런 간구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백하는 모든 간구의 내용들 하나님 하나도 헛되이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말씀 보시면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 한 방울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흘리는 모든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들은 전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지라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결단코 잊으시거나 폐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가랴에게 주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오늘 수요일 밤 힘든 이 시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 얘기를 잘하는데 때때로 믿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바라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나 스스로는 기도를 못할 때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중보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기도가 안 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기도 안 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나는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저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곳에 와서 나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가 만약에 오늘 수요 예배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은 나를 기억해 주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간 이 사가랴에게 임한 축복의 기쁨은 사가랴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가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사가라 너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많은 사람도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에게 임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됨을 인해서 나도 기뻐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기뻐하고 우리 교회도 기뻐하고 우리 지역 사회가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빛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동참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주만 바라볼 수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단코 마귀에게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려는데요, 파송의 노래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